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권 회복 광화문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마음의 장애를 없애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장애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진행을 가로막아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장애라고 부릅니다.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또 정신력이 결함 있는 상태, 이것을 장애라고 합니다. 장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적 장애가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장애가 있습니다. 그 육체적 장애는 재활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받지만은 마음의 장애는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마음의 장애를 여러 가지 뜻으로 표현하는데 심적 장애라고도 하고 정신 장애라고도 하고 정신 질환이라고도 합니다. 정신 질환으로 잘 알려진 여러분이 잘 아는 우울증은 정신 질환입니다. 마음의 장애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10명 중에서 4, 5명이 이런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은 왜 생기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자기가 의지했던 것을 잃었을 때 그 우울증에 빠집니다. 자기가 의지했던 것이 재산이었다고 하면은 사업이 안 돼서 재산을 잃었을 때 우울증이 생기고, 또 자기 가족 중에 자기가 의지했던 형제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형만 믿고 산 동생의 입장에서는 바로 우울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장애를 고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마음의 장애에 관한 성경 구절을 몇 가지 뽑아봤는데, 마음의 장애는 결국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데서 생깁니다. 마음의 장애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시면은 이 마음의 장애가 생길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안 계시고 마귀가 있을 때, 마귀가 들어왔을 때는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가 들어오면은 우리 마음에 장애가 생깁니다. 즉 불순종했을 때. 로마서 1장 28, 32절에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랬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냐? 불의, 추악, 완악, 악의, 시기, 살인, 불평, 능욕, 교만 등등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왜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려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그래? 그러면 좋다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마음에 안 둔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둬가지고 그들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불의, 추악, 탐욕, 능욕 이런 것들.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나오는 잘 아시는 육체의 일이 있어요. 육체의 일 14개.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고 당짓는 거, 분리 이단, 방탕함, 투기, 술 취함,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안 계실 때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사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땅의 지체들이요.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그 위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대신에 성령의 열매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온유한, 절제, 이런 것들 금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마음의 장애가 없어집니다. 성령의 열매가 안 맺고 마귀의 열매가 맺기 때문에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의 이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세상의 이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귀가 돌아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모,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귀가 돌아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기 때문에 마음의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장애의 어떠한 종류들이 있냐? 장애의 종류에는 오늘 제가 5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첫째 것이 죄악의 장애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있는 거, 죄가 들어온 거.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럼 죄 지으면 어떻게 하든 날마다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를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죄악의 장애. 죄악의 장애는 또 4가지가 있어요. 죄악의 장애에서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악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시편 107편의 10절 11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얽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이라,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또 시편 119편 165절에 주법을 지키는 자는 큰 평안이 있고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 18절 이상의 이성을 사랑하지 말라. 이상을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성의 자랑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리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러한 죄 짓는 사람, 죄를 없애야 되는데 죄 짓는 자는 뭐라고 하냐? 마귀에게 속함이라. 마귀가 들어오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딱 믿고 영접하고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면 죄 세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첫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것, 죄 짓는 게, 세 번째가 탐욕과 탐심도 죄로 들어갑니다. 욕심. 에베소 4장 24절 26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장애가 있는 사람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심령의 변화를 받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데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는데 새 것이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전 사람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러실 때 탐욕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탐욕 때문에 형제간에 고소 고발 재판하는 사람이 부모님 재산 가지고, 탐욕 때문에 남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욕심. 잠언서 15장 16절에는 뭐라고 그랬냐? 가산이 적어도 가난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재산이 좀 적어도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사는 것이 좋지. 재산 가지고 좀 형제간에 싸우고 이런 거 서로 고민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잠언 15장 16절에 탐심과 탐욕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네 번째 죄 짓는 거 네 번째 탐욕 탐심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교만 오만. 교만 오만도 탐심에 들어갑니다. 교만 오만도. 잠언 교만이란 뭐냐 자기 정도 이상으로 자기를 높이는 생각. 이게 교만이요. 이것도 정신적 장애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잘난 체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난 체하고 그러면은 저놈 좀 이상한 놈이다 그러잖아요. 행복하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막는다. 이러한 교만 오만은 행복과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막는다 그랬어요. 잠언 16,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그랬어요. 겸손해야 돼.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이게 세 가지 다 되잖아요. 마음의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이런 거 재물, 영광, 생명을 얻을 수가 없죠. 또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그랬어요.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은 남하고 다투고 그러면은 기도가 상달이 안 됩니다. 화평해야 돼. 주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아야 돼. 싸우지 말고. 어떤 사람이 나쁜 일 해도 우리가 원수 갚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고 하더라고.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불의한 자로 투기하지 말라. 저는 풀과 같이 곧 세잔의 질이라고 그랬잖아요. 시편 37편 1절에 교만한 자의 예는 알다시피 사울이죠. 사울왕, 히틀러, 패망, 하만, 유다 민족을 전멸시키려고 했던 바사 제국의 총리였던 하만, 도로왕, 신으로 자기가 자철하다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한 도로왕 같은 사람들이 교만한 자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교만하면은 정신적 장애라고 그랬는데 이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기쁨이 없기 때문에 건강을 잃었습니다. 교만하면 건강을 잃어요. 교만하면은 사람들이 따르지도 않고 자기 혼자 고립될 수가 있어. 잘못하면 왕따 당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쉽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뭐냐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즐거움 양약이요. 웃어야 돼. 항상 기뻐하라 나오죠.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것은 뭘로 표현합니까? 웃어야 돼. 하루에 몇 번씩 하하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따라서 아까 첫 번째가 죄악의 장애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이제 부정적 사고가 또 장애를 일으킵니다. 부정적 사고는 마이너스 사고 방식.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없는 것, 모자란 것, 부족한 것을 중심으로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 나도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단 말이야. 마태복음 14장 12절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그랬어요. 없는 것을 자꾸 불평하면은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없는 것에 감사하면 또 감사할 일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원망 불평하지 말라 그 말이죠. 부정적 사고는 원망 불평하는 것이 이제 부정적 사고죠. 가져와요. 잠언 19장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야훼를 원망하느니라. 그래서 원망해서는 안 되겠다. 긍정적 사고 방식은 그 이스라엘에서 그 여호수아가 정탐꾼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12명을 이제 보냈는데 모세가
그래서 10명은 이제 부정적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점령할 수 없다. 그들은 그냥 거인들이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그랬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4장 6절 9절에서 긍정적 생각을 한 거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긍정적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긍정적 생각을 하면은 긍정적 환경이 들어옵니다. 긍정적 우리가 생각을 하면 긍정적 환경이 생기나 부정적 생각을 하면 부정적 환경만 생기게 된다. 우리 마음은 지남철 같습니다. 지남철과 똑같아요. 그 당겨 긍정적 생각을 하면은 긍정적 지남철이 긍정적 환경을 당겨오고 부정적 생각을 하면은 그것이 또 지남철 같이 부정적 환경을 끌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 생각을 해야 된다. 사장 기도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긍정적 생각을 주잖아요. 말씀이 다 뭐 복 준다. 긍정적 생각을 속에 우리는 꿈을 갖잖아요. 꿈이 이루어진 걸 믿고 그것을 입술로 선포를 하면은 부정적 사고를 극복할 수가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마음의 장애는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이꼬로 원망 불평하는 마음. 시편 50편 23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며 지극히 높은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은 마음의 장애가 없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감사할 일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욥기 1장 20절 보면은 욥이 뭐라고 했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10명의 자녀를 잃고 아내가 떠나고 병 걸리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시편 100편 4절에 나오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양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속초하라. 감사하면은 하나님께 들어가는 그 문으로 들어간다고 열쇠로.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해결이 안 되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음의 장애는 뭐냐? 우리 마음에 꿈과 믿음이 없는 삶. 우리 마음에 꿈과 믿음이 없을 때 우리 마음에 장애가 생깁니다. 꿈과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절망된 상태예요. 시편 81편 10절 11절 하나님이 큰 희망을 주신다. 큰 희망을 이루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꿈을 우리가 잃지 않으려면 십자가 밑에 가야 돼요. 십자가 밑에 가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유언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다 오중복음 5가지죠. 죄를 사해주고 용서하고 의롭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 가면은 내가 의롭게 되었다. 가난과 저주들 물리치고 아브라함의 형통 복을 받는다. 세상과 마귀로부터 해방되고 거룩하고 성결되었다. 영육간의 모든 질병을 치료받았다. 세상과 그리고 사망과 음부를 패하시고 부활과 영생 천국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러한 5가지 우리 신분 열매를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받고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꿈과 믿음이 있는 삶을 가진 사람은 그 자폐아로 유명한 김진호는 어렸을 때 물을 좋아했어요. 근데 자폐아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김진호에게 자꾸 희망을 잃지 말라. 그래서 서지를 살려가지고 수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세계 장애인 수영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진정한 희망은 병을 낫게 한다. 희망이 있으면 이 자폐아 이 환자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한다. 희망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꿈과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대소그 은총으로 꿈과 희망을 얻을 수 있고, 또 요셉이 꿈과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이 안 된 거예요. 마음의 장애가 생길 수도 있었잖아요.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갖고 그 보디발 집에 총무로 들어가고, 이런 것이 전부 좌절되고 그럴 수 있지만은 거기는 어느 날 꿈꿨는데 그 요셉이 전부 다 12형제 아닙니까? 요셉이 11번째고 야곱 아들 중에서 요셉의 막내 동생이 베냐민이고 11번째인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내 밭의 곡식단에 11곡식단이 다 내 곡식단에 절을 하더라. 이런 꿈을 꿨어요. 그 다음에 또 해와 달과 별들 11개가 그리고 자기를 뺀 나머지 형제들이 전부 내 별한테 전부 인사를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기 형제들은 시기 질투를 했는데, 아버지는 이제 그 요셉의 그 꿈을 상당히 깊이 생각을 했어요. 아, 제가 보통 애가 아니구나. 근데 형제들은 이걸 시기 질투해가지고 여기 아랍으로 원하는 상인들에게 이제 팔아버렸죠. 그래서 이거 가가지고 거기서 고생을 했지만은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지만은 자기가 꿈이 있기 때문에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장애가 안 생긴 거예요. 우울증도 안 생기고. 그리고 또 창세기 39장 6, 7절에 보면은 보디바르 아내가 유혹을 했어요. 외모도 훌륭하고 그러니까 유혹을 했어요. 그래도 이 애가 마음속에 꿈이 없었다면은 아마 보디바르 아내의 그 유혹에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국무총리가 될 수가 없었죠. 근데 꿈이 있었기 때문에 꿈이 보디바르 아내의 유혹도 다 물리치고 마음에 죄를 안 지었죠. 그래서 마음의 장애를 이길 수 있었다. 꿈이 희망을 이룬 얘는 알렉산더 대왕, 마케도니아 왕으로서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 대제국을 이루고 헬레니시아 문화를 이룬 알렉산더 대왕을 유럽과 아프리카 정복을 했죠. 이 사람 뭐라고 했냐? 세상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자신의 마음을 정복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토마스 스케리 선교사는 위대한 사람이 따로 없다. 단지 위대한 꿈이 있을 뿐이다. 위대한 사람이 따로 없다. 단지 위대한 꿈이 있을 뿐이다. 꿈. 잠언 29장 18절 뭐라고 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꿈이 없는 백성은 다 망한다 그랬어요. 묵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주신 계시입니다. 계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면 즉 이 계시 받은 게 꿈이에요. 꿈이 없으면 망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장애는 뭐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장애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4차원 기도를 내가 여러분이 하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첫째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말씀 읽으면 긍정적인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너를 복준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다 그럼 거기 긍정적인 생각.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서 꿈이 생겨. 꿈이 생기면은 그 꿈하고 믿음은 이 손바닥 양면하고 똑같아요. 손바닥 앞면하고 뒷면. 꿈이 있으면은 믿음이 생기는 거고, 믿음이 있어야 또 꿈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졌어도
마지막에 뭐가 필요하냐? 말의 선포가 필요하다. 입술의 선포. 내 꿈은 이루어졌다. 그렇게 내 꿈은 이루어진다. 지금 아픈 사람이 그가 저쪽이 맞으므로 내 병이 낫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미리서. 내가 될 것을 생각하고 미리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이 말의 선포는 뭐에 비교하냐면요. 집에 이제 그 물이 들어오려면은 그 물통, 수도물 통해서 수도관을 타고 집 부엌에 오더라도 그 꼭지를 틀지 않으면은, 밸브를 틀지 않으면은 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꿈을 갖고 있고 믿음 갖고 있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말로 이렇게 고백을 안 하면은 그 꿈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고백을 해버려야 돼요. 고백은 수도 발부하고 똑같아요. 발부를 트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은 수도 꼭지를 트는 것, 발부를 트는 것과 같다. 또 우리가 밥상이 차려졌어도 그것을 먹으려면은 밥을 떠먹을 숟가락이 있어야 돼요. 숟가락 역할을 하는 것이 선포입니다. 말의 선포. 나는 병이 나았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사업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미리서 선포를 해야 된다고 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결론 맺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이 말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 영원히 선다. 하나님 약속하신 건 그대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를 했잖아요. 간구한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믿어야 돼. 정직한 영이 들어와야지. 정직한 영이 들어오면은 탐심, 탐욕도 없어지잖아요. 정직 안 하기 때문에 탐심 남은 것 그냥 자기가 더 얻으려고 하는 거 욕심이죠. 그럼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삶을 바란다면, 세상의 삶만 바랄 뿐이라면 우리는 가장 불행한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있으면서 왜 우리가 세상 삶을 기뻐합니까? 이 사람이 제일 불행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일 불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의 장애들이 꽉 차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첫째 제약도 없애고 부정적 사고도 없애고 감사하지 않는 마음도 없애고 감사하지 않는 마음 원망불평하는 거 하지 말고 꿈과 믿음을 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로 선포를 함으로써 모든 마음의 장애를 없애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